카메라를 사역하는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유릉기 목사님 그리고 남북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신앙생활했고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갈 때까지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 집사님, 원사님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한양태 목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회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온 이유는 너무 어지러워서 좀 사실 나왔습니다. 누워있으면 침대에 누워있으면 빙빙 돌고 막 하늘이 노랗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토할 것 같고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석증.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이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귀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8일 날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격려와 후원 덕분에 그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 우리가 선교하면 사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또는 선교지에 뼈를 묻는다. 순교의 각오로 목숨을 바쳐서 사역을 한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선교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선교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선교.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서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놀러 가셨나요? 아니면 여행을 가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나요? 성경에 보면은 살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태어나시기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의 성장 과정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사실 나사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선교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3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거. 카메룬은 영어하고 프랑스어가 공용어입니다. 처음에 가서 할 수 있는 인사는 봉주 이거밖에 없어요. 뭔가 받았을 땐 메시. 이러다가 이제 하나둘씩 언어가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걸이, 그러니까 조금씩 발을 내딛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웁니다. 문화 충격도 겪습니다. 현지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 왜? 삶이니까.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한 2년 반 전 정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카메룬도 초창기에 코로나 때문에 통제가 심했습니다. 저를 모르는 저희 이웃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야 중국인 니네 나라로 가! 왜 여기 와서 코로나를 퍼뜨려! 니네 나라로 가! 이랬습니다. 근데 저를 잘 아는 저희 이웃들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카메룬 사람이야. 이 사람 카메룬 사람이야. 카메룬은 온 지도 벌써 오래됐고 우리하고 같이 사는 카메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너 중국인 니네 나라로 가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난 우리나라로 가야 되겠다. 짐을 싸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 나는 거기 살러 왔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이때부터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살러 가신 그때부터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살러만 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불광동에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 가련동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응암동도 있으시고 아마 일산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지역에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산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동네로 가서 살기로 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값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좋은 학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통 때문에 가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까? 그곳에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곧 선교지입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곳, 우리가 거주하는 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선교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22일 국민일보 기사를 한 가지 봤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교회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는 피곤한 성도들이 좀 집에서 푹 자고 오후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냐면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동네에서 가장 맛없는 집, 이 동네에서 장사가 가장 안 되는 식당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그 식당으로 가요. 식당으로 가서 골고루 시켜서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와,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이 만약 교회를 찾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 아까 사람들이 왔던 그 교회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개척할 때 성도가 4명이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성도가 10배로 벌었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4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맛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와! 여기 우리 집 앞에 맛집 생겼어. 와! 다 몰라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셔서 야채, 과일을 고르시죠? 그러면 어떤 과일을 고르십니까? 그 과일이나 야채를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싱싱한 거, 색깔이 곱고 예쁜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큰 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고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못생긴 거, 좀 덜 싱싱한 거, 조금 좀 작은 거, 이런 거 고르면 그 상인들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쁘고 싱싱하고 멋진 거 다 골라가면 나중에 못생긴 거 누가 가져갑니까?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고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선교하고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예.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셔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변화가 있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커다란 변화가 그 땅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절망한 백성들, 사망의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우리가 사는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흑암과 절망 속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빛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선교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것, 불쌍한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것, 그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럽으로 간 선교사들, 여기 북미나 남미로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선교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것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아가는 것,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살러 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그 땅 선교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현지인들이 팍팍 변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쉽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곳에 살 때 복음도 듣지만 선교사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기 저 외국인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럴 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에요. 6월 초였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는데
제가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현지인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손에는 닭이 들어있었습니다. 닭. 근데 살아있는 닭이 아니라 죽은 닭입니다. 그것도 으깨진 닭을 갖고 왔어요. 닭을 갖고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네가 자동차 몰다가 내 닭을 죽였어 라는 거예요. 물어내.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오전에 닭이 죽었다는데 이 닭을 오후 늦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사고가 났을 때 갖고 오지 않고 이제 갖고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누명을 씌워서 닭값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어요. 제 주변의 현지인 이웃들은 저한테 뭐라 했냐면, 현성교사, 닭 물어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해요. 왜? 너의 피부색 때문에 너한테 닭값 받으러 온 거니까 닭값 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닭값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황당하고 좀 억울하기까지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내가 치워주겠다는 증거 있어! 갖고 와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알겠다 그러고 닭값을 물어줬어요. 닭값을 물어줬어요. 만약 내가 단돈 10,000원 때문에 그들과 싸운다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 남북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가끔 성도분들 중에서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막 싸울 때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막 대판 싸우고 그 작은 유익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이익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부자가 됩니까? 아니면 이겼다는 성취감이 듭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올 때만 성경에 딱 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매일같이 지켜봐요. 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근데 말강동이 너무 달라. 순 양아치야. 사기꾼이야. 또라이야. 이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선교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도 함께 전하여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면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에,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때때로 그 복음이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죽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씨앗이, 그 복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눈물로 복음을 뿌리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아멘.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겨진 복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뿌리고 모레도 뿌리고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려야 합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계속적으로 뿌리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에이 앉아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뿌리세요. 뿌리면 반드시 그 땅이 옥토가 되어서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 땅값이 올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맛집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시죠. 우리 동네가 목동처럼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학군이래요. 우리 집이 역세권이에요.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그를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남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인사하십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위로하고 격려하십니까? 아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다녀갖고 안 돼요.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돼요. 마스크 쓰고 격려하면 됩니다. 마스크 쓰고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동네는 집값이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역세권이라서, 혹은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맡기신 그 계획, 이번 한 주간 실천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옆에 누가 손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손을 드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마을에 있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내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 얼굴만 떠올리세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겠습니다. 용기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 마음으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